시편 23편입니다. 오늘은 모든 전 세계 사람에게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요절은 1절입니다. 1절을 읽고 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자로서 양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쓴 시인데 죽음과 삶이 한 걸음 차이인 사울이 3천 군사를 풀어서 샅샅이 잊었듯이 다윗을 쫓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셔. 그리고 아이고 무슨 교회가 우리에게 무슨 꼴을 제공해 주냐, 쉼을 주냐, 내가 나의 목자지, 그러기가 쉬운데 오늘 다윗은 오늘 밤 내가 군사들에게 발견되면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는 굴 속에 숨어서 웅크리고 앉아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not want예요. I shall not want. 난 더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최상의 행복을 바랍니다. 여러분, 더 바랄 것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양이요 부족함이 많아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양은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뿔도 없고요, 이빨도 약하고요, 발톱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어요. 짐승은 저마다 무기가 있거든요. 그 뭐 사자나 호랑이 이런 거는 막 날카로운 이빨, 발톱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갖고 막 다 낚아채갖고 막 뜯어먹잖아요. 근데 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근시 아니에요. 여러분, 양의 눈이 마이너스 10입니다. 되게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압축을 이게 3번이나 했어요. 이 렌즈를. 압축을 안 하면요 눈이 요만하게 보여요. 뺑뺑 돌아요. 마이너스 1인데도. 그런데 마이너스 10이니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 1m 밖에 안 보여요. 1m에 누가 있는지 잘 몰라요. 마이너스 10 되면 1m가 잘 안 보입니다. 마이너스 1도 잘 안 보이는데 안경 벗으면. 근데다가 앞발이 짧잖아요. 몸은 뚱뚱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넘어져. 그리고 넘어지면 지 혼자 못 일어나요. 목자가 일으켜줘야 돼. 그런데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다리가 되어주죠. 무기가 되어서 이 싸나운 짐승이 달려들면 막대기로 패고 막 구덩이 빠지면 뭐 지팡이로 건져내고. 그게 양의 삶이에요. 왜 굳이 많은 짐승이 있는데 우리를 양에 비유했냐? 어?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를 양에 비유했잖아요.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근시안적이고요. 저기 보물이 담겨 있는데 그 보물을 발견했으면 어떻게든지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물 팔면 이 밭 팔았던 거 더 좋은 밭도 살 수 있어. 근데 그걸 못 봐요, 사람들이. 눈앞의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응? 하나님 앞에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보물을 주시는데 그걸 몰라서 내 뜻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부족함이 많죠. 아무것도 없잖아, 어린아이는. 근데 엄마만 있으면 돼. 응애 울면 기저귀를 갈아다니려는 울음인지 배고프다는 울음인지 엄마가 다 알아서 저 울음소리 듣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엄마만 있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부족함이 없어요. 두 번째, 그래서 다윗은요, 나의 목자가 돼주시는데, 내가 목동 시절에 내가 목자가 돼봤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젠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항상 하나님만 신뢰하는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해보니까요, 산이 민둥산이에요. 여름에 갔는데 초록색이 안 보여요. 산에. 그냥 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막 산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비행기 착륙하려고 이렇게 보면 황토색이야. 이스라엘이 황토색. 야, 이스라엘이요, 목초지가 없어요. 나무도 없어. 풀도 없어. 띄엄띄엄 있어요.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었잖아요. 물 한 모금 없다니까요, 광야에. 그러니까는 양은 물이 있어도 물 있는 골짜기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어디 물이 있는데.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양이 가장 발달한 게 청각이에요.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목자에게만 귀를 기울이니까 청각이 발달한 거예요. 짐승이 그렇게 청각이 발달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집에 강아지 키웠는데 이 강아지가요, 벌써 몇 미터 앞에서 내 찻소리를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또 우리 동생의 찻소리를 알아들어. 얘가 왜 저러나 그러면 우리 동생의 찻소리가 어디서 들린 거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얘가 문에 가서 막 문 열어달라고 막 발버둥을 쳐요. 좀 있으면 우리 동생이 차를 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제 계단 걸어올 때 있잖아요. 계단 걸어 올라올 때 이제 강아지가 또 우리 동생 해파람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부르는 소리가 해파람 소리야. 해파람 휙 불 난리가 나. 청각이 그렇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오래 키우면 안 되겠더라고. 정 들어갖고 아유, 우리 막 그 강아지 죽었는데 초상집이었어, 완전. 강아지 안 키운다. 그 이후로 강아지 한번 죽고 완전 사람 죽은 거야. 허전해서 못 살아요. 근데 이 양도요,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산에 오선지처럼 이렇게 줄이 막 쳐져 있어요. 아주 민둥산에 왜 저렇게 오선지가 쳐져 있냐 가이드에게 물어보니까 그 가이드가 뭐라면 양의 발자국이래요. 근데 왜 양의 발자국이 저렇게 길이 났냐. 근데 이제 목자가 자 가자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양이 가잖아요. 그럼 고길로 쫙 들어선대. 이렇게 고길만 따라간대. 고길. 그러니까 오선지가 이렇게 막 쳐 있는 거야.
대개 한 목자가 300명의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자 가자 그러면은 렛츠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양들이 300마리가 쪼르르 앞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발자국의 오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길만 따라가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요걸 믿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모든 것 채워주시겠지. 요런 믿음이 양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는 거죠. 양의 특징이 뭐예요? 개처럼 목을 매지도 않아. 소처럼 콧 뚫어서 콧뚜레하지도 않아. 돼지처럼 발목을 매지도 않아요. 그런데 목자만 따라가는 거야. 곁길로 가지 않는 거야. 자기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몰라. 뭐 눈이 보여야 말이지. 근데요, 목자가 도살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도 죽을 줄 알면서 따라간다는 거야. 그리고요, 실제로 목을 따는데요, 목자가 목을 따면 반항도 안 하고 눈물 쭉 죽는데 그냥. 실제로 그 제사 드릴 때 양과 염소, 비둘기 이렇게 드렸잖아요. 소 이렇게 드렸는데 양을 잡을 때는 양이 딱 목덜미 잡고 칼로 찌르려는 순간 안 돼요. 근데도 아주 저항 안 한대요. 그냥 눈물만 쭉 흘리고 죽는데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던 거야.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갈 때 그냥 끌려갔잖아. 죽을 줄 알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반항도 안 하고 목을 찌르는 순간에도 눈물만 흘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떼 효과라는 말이 나왔어요. 절대적인 신뢰, 맹목적인 신뢰. 그래서요, 양이 가다가 돌이 있어. 그래서 목자가 요 양이 돌을 팔짝 뛰었어. 근데 돌을 치워도 다음 양이 팔짝 뛴다는 거야. 그 정도로 철저하게 목자만 따라가는 거야. 앞 양만 따라가. 목자의 음성 따라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절대 신뢰해야 돼. 맹목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목적이 없어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주파티잖아요.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면 아유 피곤하면 못 나가고. 맹목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요, 콩나물 실에 물 주듯이 그냥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파리떼들이 기름통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파리떼들이 덤비질 못하잖아요. 그 양들이 병들면 진드기 같은 게 막 달려든대요. 그래서 그거를 기름통에 한번 집어넣었다 꺼내면요, 찐득이 다치고야 달라붙질 못해요. 이 성령의 기름이거든요. 응? 성령의 기름에 젖으면요, 원수마귀가 질병 뭐 이런 거 못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만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소생시키는 하나님.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양이 거기 이스라엘은요, 낮이 50도예요. 50도. 그 지금 우리 어제 뭐 35도까지 올라갔다는데 35도도 헉헉대요. 밖에서 일 못합니다. 근데 50도니까요, 양들이 햇볕에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래서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양이, 목자가 얼른 꼴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래서 양을 소생시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넘어지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지칠 때 말씀과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소생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는 말씀을 찾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럼 소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죽이고, 그 다음에 이사벨이 너도 죽이겠다는 군사들 풀어서 쫓으니까 막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울증에 빠졌어. 응?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달라고 막 그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이니까 소생됐단 말이에요. 여기 떡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생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따라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다. 저는요,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너희들 너무 신학적 하지 마. 결국 목회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라. 그리고 성령 충만에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어제 단체톡에 우리도 올렸지만 여러분 뭐 사회에 그까짓 거 가서 뭐 읽으면 되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기도 적어갖고 가서 읽지 안 받으세요. 적어갖고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제가 중등부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를 한 2, 3년 했어요. 근데 교사하고 한 몇 주 있다가 저보고 교사를 시작한 지 한 2, 3주 됐나? 저보고 대표 기도를 하래요. 근데 그때 중등부 학생이 5,000명이었어요. 5,000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데 아무리 중등부지만 제가 교사한 지 2, 3주밖에 안 됐는데 그 5,000명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해도 선생님이 수백 명인데 덜덜 떨리잖아요. 아유 근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일주일에 종이에다 썼어. 이거 종이에다 썼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네, 대표 기도를 처음 한 때였어요. 제가 회중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처음 하는 거예요. 발발 떨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제가 강대상에 딱 섰는데요. 애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애들이 막 울더니 이 울음이 촥촥촥촥 저 뒤에까지 촥 번지. 교사고 애들이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도의 위력이에요. 그때부터요. 제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울더라고. 우는 은사가 임했어. 제가 세미나하고 가서 강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울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는 은사를 부어준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그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기도했는지 가르쳐달라고 막 매달렸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제도 카나다 가시는 그 목사님 여기서 예배드리 이제 카나다로 가시는데 어제 식사하고 대화하는데 기도밖에 없다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 목사님 막 금식 40일하고 그랬더니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자기 목회할 때. 소경이 눈을 떴대. 그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요. 오늘도 성령의 생수와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치료 안 될 것 같죠?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다 치료돼요. 안 될 질병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그게 말씀과 성령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밖에 없어요. 결국 목회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그래서 소생시키시죠.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 정의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거야. 빨리 돌이켜야 돼요.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이 늘 싸나운 짐승 뱀과 전갈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이 뱀과 전갈이 많은지 광야에. 그리고 싸나운 이리 이런 것이 늘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려요. 그러니까 목자가 조금만 다른 데 눈을 돌리면요 이리가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물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발도 짧잖아요. 앞발이 뒤뚱뒤뚱에다 휙 넘어지고 이게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 지나갈 때요 헛발 뒤져갖고 넘어지는 거야. 어? 사자들은 노리고. 그러니까 양은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자가 골짜기에 빠지려는 찰나에 지팡이를 확 건져내고 그 다음에 사자가 오면 막대기로 막 때려갖고 막아주고. 이게 목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목동일 때 사자가 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입을 찢었어. 그래 꺼내왔어요. 그런 담대함이 생겼어. 저 골리앗이 사자로 보인 거야. 에이, 내가 물맷돌 하나님 의지하면 물맷돌 하나 때려 눕힐 수 있다. 이런 담대함이 생겼던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날 때 우리는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곳곳에 놓여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넘어지면 절망하고 낭망하고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죄와 사단과 싸우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만 따라가면요 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건져내고 막아주고 죄와 사단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방향으로 거기 골짜기야 막대기로 이렇게 방향 제시 이리로 가 다 해주신다는 거죠.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넘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이 코파리, 그 이스라엘에는요 코파리가 양의 콧구멍이나 뭐 이런 구멍 난 곳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다 알을 까고 바이러스 침입한 것처럼. 그 코파리를 잡는 방법이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바르면요 코파리가 못 달려들어. 근데 너무 더덕더덕 코파리가 달려들면 이 코파리가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면 기름통에다가 양을 넣었다가 빼요. 그럼 코파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코파리가 못 달려들어. 그 다음부터 기름이 떨어지면 코파리가 또 달려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부어야 이 마귀 떼들이 못 달아드는 거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그 다음에 사람 통해서 공격하는 마귀도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대. 우리에게 오히려 원수마귀 우리를 헤아려 왔는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노획물을 잔치상에다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목자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마지막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따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기도 끝나고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지금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끝내는 좋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내는 좋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왔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얘를 이 죽이려고 온 것을 어떻게 선을 이룰 것인가, 이걸 만드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몰랐을 때는 꾸적거렸어요. 고난이 오면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는 고난이 오면 내 밥이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좋게 해주실 것인가 기대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신. 다윗은 그 하나님이 목자여 아버지가 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의 쫓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분은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는 타향살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곧 무너질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러 오는 다 불타버릴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짐 풀지 않잖아요. 여행 가보세요. 여행 가면 필요한 옷까지 몇 개 가방에서 꺼내놓고 가방 그대로 놔둬요. 또 짐 싸갖고 갈 건데, 나그네인데 우린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7, 80년, 90년 가는 나그네예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뭔지 모르는데 그냥 일하세요. 제가 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그거 하라는 거야, 저한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훅 그냥 가슴에 들어와서 너무 확연하니까 아이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아. 이게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100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맞아요? 안 맞죠? 근데 이거는 그냥 가는 거야. 부인할 수가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미련한 것 같은데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 그냥.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다 살아야죠. 제가 23편이 지금 이거 다 설교하려면 2시간도 넘어. 제가 그냥 요지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함이 많죠. 우리 양이에요, 양. 부족한 투생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목자로 모실 때 아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야. 아무 부족하면 더 바라. 아이셀라론 두려움이 없고 잔이 넘치고 나중에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해요. 저는 뭐가 힘들면 23편을 읽어요. 그리고 내가 푸른 초장을 막 그려. 거기서 뛰어놀고 내가 양이 돼서 실만한 물가를 그리고 그럼 확 회복되는 걸 느껴요. 거기 목자가 양들을 끌고 가고. 그려보세요. 내가 거기 양 중에 하나를 쫓아가는 거.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여러분들이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